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어느덧 2025년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어떠했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연말이 오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만족과 기쁨보다는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아니 그때는 내가 이것을 하지 말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요, 매년 연말마다 다음엔 좀 더 잘해야지, 다음엔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하면서도요, 연말에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언제나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린아이 때에만, 청년의 때에만 초행길이 아닙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인생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여전히 처음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는요, 옛날부터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연구해 왔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왕도요, 솔로몬도 인생의 지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그런 사람은 없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요, 앞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세상의 인생의 그 모든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마치 왕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운전할 때 보면요, 여러분 내비 켜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비를 켜고서 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밀양 안에서 운전할 때는요, 내비를 거의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양 안에는 길도 거의 알고 그리고 차도 거의 막히지 않기 때문에 밀양 안에서 운전할 때는 내비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요, 복잡한데 부산 시내나 대구 시내를 운전할 때 보면요,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합니다. 설령 제가 몇 번을 가서 잘 안다라고 하는 길을 운전한다라고 할지라도요, 대도시에 갈 때면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을 알지는 몰라도 교통 상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인생을 보면 연말이 되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던가 아니면 점점 나이를 먹고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년엔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도 아는 길이라고 마음 놓고 운전을 하는데 종종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져서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는 길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공사로 말미암아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요, 인생의 변수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요,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봐서 잘 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돌을 굴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돌을 굴리냐 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 막혀있던 돌문이 옆으로 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돌문을 옮기듯이 그렇게 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굴려 주시는 대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우리 앞길에 그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굴려 보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요, 절대 왕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국의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도요, 왕국을 좌지우지하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잖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질서들이요, 많이 붕괴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서로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시기가 있고 그리고 판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전도서도요,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등등의 각종 때에 대해서, 인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세상 문제나 각종 해결 등을 구할 때에, 그런 때를 구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옛날에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원에 보면요, 여러 수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자의 생활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젊은 수도자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수도 원장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요, 그 졸고 있는 수도자의 뒤에 가서 등짝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자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왜 자는데 깨우는 것보다 조는데 깨울 때가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까?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자가요, 졸고 있는데, 아니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졸고 있는데 깨웠다고 투덜댑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장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요, 젊은 수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기도로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원장님은요, 하나님도 기도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이 젊은 수도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투덜댄 것에 대해서 이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요, 옳다구나 하면서 원장님에게 바로 역공을 펼칩니다. 아니, 기도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부를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이요, 대답하기를 해가 뜰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해를 볼 수 없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원장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 수도자의 기도는요, 자기 때에 맞춰서 하나님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때를 고집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에 반해서 원장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땅에 농작물을 심어 놓고 내가 원할 때 왜 빨리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농작물을 심는다면 우리는요, 마땅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른 거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 둘레를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게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아니, 꼭 13바퀴를 돌아야 할까요? 만약에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13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가 빠진다고 한다면, 12바퀴만 돌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려서요, 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땅에 좋은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되는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결국에는 자기 종이 겨우겨우 타일러 가지고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몸이요, 정말로 다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갈 때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7번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 때 200데나리온을 계산했던 빌립이나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야기했던 안드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나한테 많다,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정작 필요한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순종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똑똑해도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 절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 짓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디다 투자해야 할까? 투자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건강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시킬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왕궁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도 결국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은 젊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생의 계획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